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큰 비밀, 천국의 통치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이 합성된 문장이 처음 나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룰지로다 그것이 베하이우, 그래서 베이라는 것은 바보 접속사고 하이우는 동사 하야, 뭐뭐가 되다 라는 것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지, 강력한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래서 he will die와 he shall die 두 가지가 미래형인데, he will die는 그가 죽을 것이다. he shall die는 그를 죽게 하겠다. 그래서 단순 미래는 그가 죽는 것이고, 의지 미래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을 한 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되어 있는데, 자카르와 네케바는 동물의 남성과 여성, 생물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만 있지 하나님 모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까지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만 지으셨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내를 만들어 오시죠.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장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신즉 아내라 하리라. 창조된 인간 한 쌍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부부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현재의 사람들은 바로 아담 부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창조된 인간에서 나온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렸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결혼관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죠. 이혼 증서를 가지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세 후에, 바로 여섯째 날이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을 지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결혼관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한 아내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내는 한번 취하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어떤 경우만 헤어지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한마디로 음행한 이후 이외에는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일까요?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파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땅의 왕들은 성도들이고 땅의 상인들은 신자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파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교회, 큰성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교회, 타락한 교회가 생각은 자기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부라는 뜻은 남편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남편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서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이 결혼식 주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부모님을 품을 떠나서 합해서 독립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된 입장, 신부된 입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결혼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중매쟁이를 세우셨어요. 그 중매쟁이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들과 성도들 역할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성도들에게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그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석 조각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조각이 온전히 갖춰지면 그것이 한 반석이 되는데 이건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간단히 중간에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뜻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뜻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사도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혼 비밀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소구의 교회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교회는 구약 성경의 기초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세워지면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초석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인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들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중매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중매되면 결혼까지 할 것입니다. 근데 파혼되는 수도 있어요. 언제 파혼될까요? 음행한 연고로 파혼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 결혼은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결혼시키기 위한 것. 예수님이 결혼 작전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 통치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천국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24장로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오죠.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셨었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 천사가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이 허다한 물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지나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리니,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끝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는 24장로들이 바로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셨군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바로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신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하나님 제3인칭으로 보고 통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선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공중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15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옥 것이죠.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가에 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 위에 그것이 공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 모세의 그 노래, 또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모세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모세가 처음으로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할렐의 명사형, 할렐루야. 그 테힐라라고 그러죠. 테힐라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모습,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찬송하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가 거기서 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또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찬송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기는 성도들이죠.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여기에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아내가 서 있는데 이 아내가 바로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 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기에는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한 아내만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기름이 없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혼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창세전에 세운 것이 어린 양의 혼인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결혼을 할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그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끝나면은 이것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신부가 필요하니까 아들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하나 될 때 예수님이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만 할렐루야가 찬송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의 비밀이 해지된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칭송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랑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탈락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신부실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고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다 공중에 휴거되죠.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이 신부실에 들어가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탈락해서 불섞인 유리받아 지옥에 던져지고 기름을 준비한 아들들만, 성도들만이 한 신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이것은 물 세례도 아니고 불 세례도 아닙니다.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요라는 것은 한 시대에는 세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 세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 세례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끝난다면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 세례. 세례라는 건 잠겨지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면 물 세례, 성령이 잠겨지면 성령 세례, 불에 잠겨지면 불 세례입니다. 이 불 세례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불바다 속에서 있는 것, 그것이 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은 이제 혼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혼인잔치 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두 번 있습니다. 오찬, 점심때가 있고 만찬, 저녁때가 있습니다. 오찬에는 모두가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만찬 때는 예복을 입은 사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 만찬에 참여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혼인잔치 들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혼인잔치 오찬에만 참석합니다. 그랬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들을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여기 혼인잔치들을 베푼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찬과 만찬을 베푸는 왕이 있는데, 근데 오찬을 먼저 준비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래서 오찬을 준비해서 길거리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혼인잔치 오찬이죠. 거기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만찬장에 예복을 안 입고 왔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바로 거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쫓겨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다는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바다는 그 앞으로 문장으로 쭉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그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정관사 붙었어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성 바벨론이. 그 음녀 교회 성도들이 거기 던져지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음행한 자들, 그런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 오찬과 만찬을 선명하게 구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의 복수입니다. 어린 잔치 만찬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만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다 휴거됩니다. 휴거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휴거 안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됩니다. 혼인잔치 오찬에는 반드시 참여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관련 맺은 사람은 모두 이제 공중에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서 만찬, 오찬은 헬라어로 아리스톤이라고 합니다. 만찬은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런치와 디너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디너, 데이프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그것은 결혼식의 주례사가 아닙니다. 남편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남편인 입장과 아내된 입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결혼식은 우리의 중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교회에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된 자들은 교회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부부 관계를,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은 찬송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자랑하라. 뽐내라는 뜻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영광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할렐루야는 그런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는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때 거기에 셀 수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5절과 6절인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요한계시 19장 6절에서는 이기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 이기는 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혼잔치 만찬까지 주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혼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복수의 아들들이 단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새벽별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하나님의 비밀로 나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오차는 물론이고 만찬까지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을 멋지게 부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보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고 통치의 이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혼인잔치 오찬과 만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